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의 정심행선분 제23 정심행선분 제23 그 경문입니다. 실상 관조 문자 3 일일 반야 개구족 수지 독송 자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정심 행선분 제23 부차 수보리 시법 평등 무유고화 심양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즉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설 즉비 선법 시명 선법. 금강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금강설론에서 무법가득분 제22하고 정심행선분 제23은 열애의 깨달음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열애의 깨달음이 뭐냐? 열애의 깨달음에 대한 수보리의 의문이 있으니까 열애의 깨달음이 뭐냐? 이것을 무법가득분 제22하고 정심성행분 제23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강설론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무법가득분 제22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지 무유소법가득이 소법 아주 적은 법도 가득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또 얻은 것이 적은 법도 얻은 것이 무유, 있음이 없는 것이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열애가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이 법신인데 법의 몸. 범부는 육신으로 살고 열애는 법신으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육신에서 법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법신은 무엇이냐? 진여불성. 진여는 생멸이 없다는 소리예요. 나고 죽음이 없는 게 진여예요.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는데 아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 아는 본성. 나고 죽음 없는 아는 본성. 그것이 유체중생에게 다 있다.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건데
아는 본성이 있어요. 아는 본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건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걸 진여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여불성은 다른 말로 하면 상주법신이다. 항상상 머물주. 항상 머무는 법의 몸이다. 그걸 열애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구경청정이라, 구경청정, 구경이라는 말은 언제나 청정해. 청정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없어. 다른 것이 섞인다든지 다른 것이 들러붙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것이 만덕이 원만이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만 가지 공덕이 둥글고 가득하다. 둥글다는 말은 끝없이 만이라는 것은 꽉 채워져 있다. 이거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법신에서 이제 첫 번째 가르친 것이 상주법신의 법체, 그 법의 본체, 그것의 만족함을 가르쳤는데, 상주법신의 법체 만족은 비수득법이라, 닦아서 얻는 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진여불성 상주법신은 일체중생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요. 일체중생이 잃어버린 일이 없는 게 진여불성 상주법신이기 때문에 이게 닦아서 새로 얻은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어디 없는 데가 있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법체에 만족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 그 무법가득분 제22에서 무유소법가득이니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설론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보자. 수보리야. 시법이 평등하야.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진여불성 상주법신이 평등해. 이 평등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일체중생을 나눌 때 육도범부를 나누고 반야행자를 나누고 또 등강열애를 나누고 묘강열애를 나누고 이러거든요. 이제 육도범부는 삼생인과를 받아요. 육도범부 삼생인과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이게 이제 육도범부예요. 그리고 이제 반야행자는 이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 허망하고 무상함을 느껴서 이 진여불성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 진여불성을 배우는 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그럼 진여불성을 어떻게 배우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육도본부가 계속 밖에 것만 쫓아간다면 이 반야행자는 내심 관찰을 해요. 마음이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이걸 내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안에 머문다. 안내자 마음 심자. 마음이 안에 머물러서 이 진여불성을 관찰을 해요. 살고 죽음이 없이 아는 이거, 아는 본성. 이게 뭔가 하고 관찰하는데 이걸 내심 관찰이라고 그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관행이라고 그래요. 볼관자, 행할행자, 보는 행위. 이게 이제 반야행자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이제 십지보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심 관찰. 마음이 안에서 관찰을 한다. 이 진여불성 상주법신이 무엇인고. 그리고 행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84,000 반야행이 있는데 전부 목적을 그 진여불성 상주법신을 깨닫는 쪽으로 행동을 해요. 삼생인과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야행자예요. 그래가지고 반야행자는 점증지용이라 점점 반야의 공덕작용을 키워간다. 점점이라는 점자하고 증대시킨다고 하는 더할 증자하고 반야는 지혜니까 반야의 공덕작용 이게 지용이란 말이죠. 지혜지 쓰룡. 반야의 공덕작용을 점점 키워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지 후에 등각열애가 있어요. 등각. 같을 등 깨달을 각. 이 등각열애는 법신 세계, 청정법신, 원만 보신까지 이뤘어요. 그럼 청정법신은 일체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만 보신은 반야의 공덕작용이 이루어져야 그 반야 공덕작용의 보답으로 얻는 지혜인데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반야 공덕작용의 보답이 없으면 등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등각열애는 청정법신하고 또 원만 보신까지 이룬 것이 등각열애다. 그런데 이제 그 등각 위에 묘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묘각. 묘각은 삼신원만을 묘각열애라고 그런다. 삼신은 청정법신, 원만 보신, 백억 화신, 화신까지 다 갖추면 그것을 삼신원만 재불열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중생은 청정법신이고 등각열애는 원만 보신 원만이고 묘각열애는 삼신원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는 것은 이 진여불성 상주법신의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그 고하가 없다는 것은 뭐냐? 일체중생의 법신이나 반야행자의 법신이나 등각열애의 법신이나 묘각열애의 법신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묘각열애라고 해서 법신이 더 불어나고 또 반야행자로 해서 법신이 더 모자라고 또 육도범부라고 해서 법신이 더 모자라고 그게 아니다 이게. 육도범부나 반야행자나 등각이나 묘각이 법신은 다 평등하다. 이걸 깨달은 거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런다. 앞에서는 그 법신 법체가 만덕이 원만한 것을 깨달은 것을 이제 보리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 말이 있는데 요거는 나집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보리유지역에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어떻게 되느냐면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더 있어요.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무아 무인 무수자이기 때문에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진여불성 상주법신에는 장애가 없다고 해석을 했어요. 무장이라. 장애가 하나도 없다. 그 장애라는 게 뭐냐? 아상, 무아, 인상, 무인,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러면 이거는 아상장애, 인상장애, 중생상장애, 수자상장애인데 이게 상주법신에는 없다.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이기 때문에 그걸 상주법신을 바로 정득한 것이 이것이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금강설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니라 이렇게 있는데 나집역에서는 득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생략해버리고 뒤에 걸로 연결해서 이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런데 뜻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독송하는 걸로 보면 이 나집역으로 독송해야 훨씬 더 간단하고 쉽고 마음에 더 깊이 남아요. 그래서 독송할 때는 나집역이 최고인데 이제 연구할 때는 보리유지역하고 현장역을 봐야 그 문맥이 상통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연구용이기 때문에 독송 잘 안 해요.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보리유지역도 그렇고 나집역도 그렇고 선택이 안 됐어. 불자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나집역이다. 근데 왜 그런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더라도 읽고 쓰고 하는데 나집역이 최고요. 문장이 좋고 읽기가 좋고 기억하기 좋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은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써 있잖아. 수자이기 때문에 이 진여불성 상주법신에는 아상장애가 없다. 인상장애가 없다. 중생상 장애가 없다. 수자상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반야행자가 바로 평등 보리를 얻는데 없기 때문에 얻는 거다 이 말이죠. 있으면 그걸 닦아서 없애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없는 거 아는 건데 닦아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 만들어내면 그거는 이제 닦아서 하는 건데 없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수득법이라고, 수득법이 아니다. 닦아서 얻는 법이 아니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이게 깨달음인데 왜 얻은 것이 없느냐?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다. 잃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삼세제불은 깨달았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았다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못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과거에 너 몰랐었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몰랐던 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인들은 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끄러움이라는 한자를 패골이라고 그러는데, 패골. 예를 들면 집 나갔던 아이가 집에 돌아왔다. 그러면 내가 돌아왔다. 이걸 내세우는 순간에 나갔다라는 역사가 드러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온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 나갔었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도 내가 잃은 것이 없었다. 그걸 안 거거든요. 잃은 것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 이걸 깊이 알아야 이 불교 깨달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얻었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허물이다. 자랑이 아니다. 얻었다고 할 때는 잃은 것이 있어서 얻은 것이고 알았다고 할 때는 모르던 것이 있어서 안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득법이 아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사구절로 설명하는데 무유소법 가득 심영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1구절 15평등 무유고와 심영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2구절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득평등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3구절인데 여기 3구절까지는 법신은 비수득법이다. 청경법신은 닦아서 얻는 법이 아니다. 본래 부증불감이고 본래 불성불멸이다 이거죠. 본래 진여불성이다. 육도본부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반야행자가 그걸 알아서 나중에는 등강열애, 묘강열애가 그걸 옛날대로 자제할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가르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법신은 닦아서 얻는 법이 아니다. 그럼 닦아서 얻는 건 하나도 없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닦으면 어떻게 하노, 이게? 좀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전부 보살이 밤낮 없이 수행을 하고, 보살이 밤낮 없이 반야행을 배워가는데, 그 수행하고 배우는 것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수일체 선법하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적득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느니라. 요건 이제 닦아서 얻는 깨달음이에요. 본래
버린 바가 없는 걸 깨달은 것은 앞에 세 구절이고, 닦아서 얻는 깨달음은 요 뒤에 한 구절,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 안육따라 삼맥 삼보리 하나니라. 소원 선법자는 열애설 즉비 선법이니 희명 선법이니라. 여기까지는 닦아서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닦아서 얻는 깨달음이.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청정법신은 무유고화로 똑같이 다 있고, 원만보신은 닦음이 없으면 보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의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럼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야행을 안 닦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일체 선법하면 일체 반야행을 닦으면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소원 선법자 즉비 선법이란 말을 했느냐면, 선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간 선법이에요. 세간 선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몸에 좋은 선법이에요. 몸을 좋도록 하는 건 전부 세간 선법이에요. 건강에 좋은 거, 요새 건강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입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뭐 얼굴에 좋은 거, 뭐 휴식에 좋은 거, 이런 건 전부 세간 선법인데 이거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반야 선법을 닦아야 돼. 이 청정법신, 상주법신, 진여불성, 이 삶과 죽음이 없이 항상 아는 이 진여불성, 삶과 죽음이 없이 항상 안다. 이걸 깨달으려면 반야공덕을 닦아야지 몸에 좋은 것만 구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공덕 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세간 선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말은 그 말이고요. 수일체 선법은 반야행을 닦는 모든 선법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건데 이거는 법신부를 깨닫는 게 아니고 보신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신부를 성취하는데 이 보신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보신부는 다른 게 아니라 육도본부는 팔식으로 살아가는데,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5가지는 몸을 뿌리로 해서 움직이는 식이고요. 뒤에 3가지는 생각을 뿌리로 해서 움직이는 식이에요. 그래서 전오식은 색법으로 의건하고 후삼식은 신법으로 의건이라 그렇게 딱 공식화해서 가르쳐요. 이제 후삼식이라 그러면 제6식, 제7식, 제8식이 후삼식인데, 이거는 뿌리가 신법,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입이 설신 요거는 눈, 고, 키, 이거는 몸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5가지식, 생각에서 나오는 3가지식이 이게 8식인데, 이 보신을 얻으려면 이 8식을 바꿔요. 8식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전환 8식업하야 8식의 행동 작업을 전환해서, 전환이라는 것은 바꿀전, 바꿀환, 바꾼다는 말이죠. 원성 사지광이라 원만이 4가지 지혜 광명을 이룬다. 이것을 공식화해서 가르치는 것을 전 8식, 성 사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8식을 바꿔서 사지를 이룬다고? 이게 보신이에요. 전환 8식 업하야. 이 식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몸에 좋은 것만 구하고 다니는 게 식업이에요. 잘 때도
몸에 좋은 게 뭔가? 숨을 쉴 때도 몸에 좋은 거 구하는 숨을 쉬고요. 눈으로 볼 때도 몸에 좋은 거 구하는 걸 봐요. 그리고 몸에 안 좋다 싶으면 아예 말을 해도 안 들어. 말한다고 다 듣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 몸에 좋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얘기를 들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아니고요 하면 끝나요. 이게 팔식의 행업이란 말이죠. 행동,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4가지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걸 사지라고 그러거든요. 4가지 지혜는 뭐 계속 나오니까 성소작지, 또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뭐 이렇게 돼서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룰성, 바소, 지을짝, 지혜지 뭐 자꾸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 바뀌고 이제 제육의식이 묘관찰지로 바뀌어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로 바뀌고 제7식이 평등성지로 바뀌고 제8식이 대원경지로 바뀐다. 이게 보신열애가 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사지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 이 사지에 따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지가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본래 청정법신하고 딱 하나가 돼버려요. 법신 따로 이 4가지 지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깨달았다라는 생각하고 깨달은 내용하고 따로 노는 게 절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신이 보신이고 보신이 법신이고 깨달은 지혜가 깨달은 내용이고 깨달은 내용이 깨달은 지혜고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각지가 현발시에 청정법신을 깨달은 지혜가 현발이라 나타날 현 출발할 발 현발할 때에 즉합 본래명이라 곧즉 합하라 본래 또 근본본 원래죠. 발글명 그 본래명이라는 것은 진여불성 청정법신의 광명이거든요. 각지가 탁 나타날 때 진여불성 청정법신 광명하고 딱 하나가 돼버려요. 법신 광명하고 이 깨달은 각지하고 둘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 본래 청정법신이라고 하나니까.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느냐고 물으면 답답해. 그때서 이제 대답하는 게 나는 본래 미혹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 뭘 얻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본래 잃은 것이 없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깨달음의 근본, 또 올바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미혹한 일이 없었던 걸 아는 거, 또 본래 잃어버린 것이 없었던 걸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건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게 수행을 하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얻고 나면 얻은 것이 없어져요. 본래 청정법신하고 하나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원각경 금강장에서는 어떤 비유로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이 반야 공덕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얻는 순간에 깨달음이라는 건 얻고 본래 광명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된다. 이 내용을 원각경에서는 비여 소금광에 비유하건대 뭐와 같으냐. 녹일소 금금 광물광. 이제 금을 캐내는데 금이 그냥 금덩어리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광석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광석을 녹이면 금이 나오잖아요. 이걸 소금광이라고 그래요. 금광을 녹인다고. 그러면 금비 소구유라. 광석을 녹여서 금을 얻었는데 금이 광석을 녹였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금비 소고로 유라. 이 광석을 녹이면 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녹였기 때문에 금을 얻은 게 아니다. 녹였기 때문에 금이 있는 게 아니다. 왜냐? 금은 광석을 녹이기 전부터 있었어. 광석을 녹여서 그게 나타난 것뿐이야. 그 비유가 참 절묘해요. 광석이 아닌 일반 돌멩이는 아무리 녹여봐야 금이 안 나와요. 왜 녹이는 건 똑같이 녹였는데 왜 금이 안 나오냐? 거긴 금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이건 녹이기 전부터 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녹여서 있은 것이 아니고 광석으로 있을 때부터 금이 있었다. 이 얘기죠. 수부 본래금이나 그렇지만 비록 다시 본래부터 광석에 금이 있었으나 종 이소 성취라 마침내 이소 녹임으로 말미암아 금이 나오는 것을 이루었다. 안 녹였으면 금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용이라고. 그 금의 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 본래 금처럼 있었는데 반야행을 계속 닦아서 그 광석 속에서 금이 나타난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그 녹이지 않으면 금이 안 나타나듯이 일체중생에게 진여, 불성, 청정법신이 다 있는데 이걸 반야행을 닦아서 이걸 녹이지 않으면 청정법신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종이소성치라 마침내 녹임으로써 금이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원각경에서는 가르쳐요. 금강장 그 개송에 나오는 법문인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수일체선법하면 즉득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보신불 법문이에요. 보신불은 닦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근데 가지고는 다 있어. 금을 품고 있는 그 돌멩이와 같아. 근데 이걸 녹여야 금이 드러나지. 안 녹이면 안 드러나. 그럼 이걸 녹여서 드러났다고 그래서 녹인 걸로 말미암아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녹인 걸로 말미암아서 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녹임으로 말미암아 금이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본래금이에요. 녹인 금 따로 있고 본래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본래금이에요. 나는 녹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은 본래 녹은 게 없는데 본래금이었지. 광석이 녹았지 금이 녹은 게 아니잖아요. 금이 드러나자마자 본래금하고 딱 하나지. 녹여서 나타난 금하고 본래금하고 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가 등강열의 보신원만인데 이제 묘각에 가면 이제
법신원만, 보신원만, 화신원만, 이 삼신원만을 묘강열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화신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정순 진금체가, 정이라는 것은 정미소라는 정자인데, 정자는 껍데기가 없다 소리예요. 껍데기 하나도 없고 순수해. 이걸 정순이라고 그래요. 순수할 순자. 그게 뭐가 그러냐면 진금, 참금, 그 몸이 이제 나왔잖아요. 녹여서. 그래서 정순 진금체가 됐어. 껍데기 지금 광석 다른 거 하나도 안 새끼고 순수하고 참금의 덩어리가 딱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응현 종종형이라 이 순금 진금 덩어리가 필요에 의해서 뭐 반지가 필요할 때는 반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뭐 수저가 필요할 때는 수저 모양, 뭐가 필요할 때는 뭐 모양, 종종형으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진금이. 그러면 현모는 수각이나 나타난 모양은 비록 각각 다르나, 이게 반지도 있고, 뭣도 있고, 안경도 있고, 무엇도 있고, 나타난 모양은 다 달아요. 그런데 당체는 개 금상이라 그 모양을 이루고 있는 당체, 해당되는 그 자료, 그걸 한자에서는 당체라고 그러는데, 해당되는 몸이라고. 안경, 금으로 만든 안경이나 금으로 만든 뭐 반지나 금으로 만든 수저나 모양은 다르지만 당체는 다 하나의 금이다 이거죠. 이제 이래가지고 당체는 다 금의 모양이다. 그래서 보신불이 딱 되면 무수한 화신불을 나타내도 법신불과 하나 된 보신불 뿐이에요. 그래서 법신불과 하나 된 보신불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크게 웅장하다고. 그런데 뭐 일부러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정멸이라고 그래요. 대웅인데 정멸이요. 정멸인데 대웅이라.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도 하고 대웅전이라고도 하고, 그 전부 보신불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육도본부 청정법신, 또 등강열애, 보신원만, 묘강열애, 삼신원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야행을 닦는 사람이 궁금하거든. 삼신열의 경계는 운하오, 삼신열의 경계가 어떠합니까? 경계라는 건 그 도달한 세계를 말하잖아요. 삼신열의 경계는 어떠하오? 이게 이제 반야행자와 반야선지식이 바로 면전에서 그냥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절대 뭐 털끝만큼도 봐주고 애놀이 없어요. 스승이라고 해서 봐주나 천만의 말씀이. 그 삼신열의 경계는 어떠하오? 그럼 무엇을 삼신열애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요. 이게 반야행을 닦아가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야조사가 그런 질문을 받고 가만히 있어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상대편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확실히 됐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하자마자 답변해버리면 이제 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걸 양구라고 그래요. 양구. 양심이라는 양자하고 오렐 구자하고. 그 사람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딱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원명일념자가 있는데 둥글고 밝은 둥그런자 밝을명자 한일자 생각념자 아들자자 그 아들자자는 어조사고 원명일념자 둥글고 밝은 한 생각이 둥글고 밝은 한 생각 원명일념자가 찰나 즉 영겁이라 찰나 한순간이 찰나 즉 곧즉자 기령자 세월이라고 하는 겁자 둥글고 밝은 한 생각이 찰나가 곧 영겁이니라 이런 문답이 있어요. 찰나가 뭐예요? 그냥 이게 뭐 10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건데 영겁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세월을 영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하다 이런 거 영원할 영자요. 겁이라는 건 세월이요. 끝없는 세월을 영겁이라고 그래요. 원명일념자가 둥글고 밝은 한 생각이 찰나가 즉 영겁이니라. 찰나가 곧 끝없는 세월이니라. 그런 거 반야행자가 큰 깨달음을 거기서 얻어요. 그게 반야행이에요. 마치겠습니다.